레위기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대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시내산 언약,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한 뒤 하나님께서 약 50일간 이렇게 성막을 다 만든 뒤 한 50일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에게 예배하며 나에게 예배하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50일 동안 말씀해 주신 것이 이 레위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다 짓습니다. 성막을 다 완성하고 레위기에 딱 들어오면 이 성막에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막에서 예배할 때에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5개 제사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레위기 7장까지예요.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7장까지는 이제 출애굽기 맨 끝에 완성된 그 성막에서 너희들이 드릴 5개의 예배를 설명해 주셨죠. 그것이 레위기의 첫 번째 큰 대목. 두 번째 큰 대목이 이제 오늘 8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제 성막이 완성이 되고 성막에서 드릴 예배를 설명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예배를 집도할 제사장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부터는 그 성막에서 5가지의 예배를 집도할 제사장들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역시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여러 제물이나 제사나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그건 뭐 이전하고 똑같아요. 그런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를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건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이미 나와요.
이 제사장들이 입을 옷들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는 걸 이미 출애굽기에 말씀 다 하셨죠. 2년 동안 그거 짓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한 뒤에 중요한 행동을 우리가 하나 하시는데 3절이에요. 3절이 뭐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굉장히 짧지만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 중요한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유지가 되려면 모든 약속, 모든 계약, 모든 언약은 갑이 있고 을이 있는 거죠. 다 대상자, 계약을 체결하는 양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맨 먼저 이 계약을 채우는데 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4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대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앞에 모여요. 9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9절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그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이 일종의 언약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한 사람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이것이요, 제사장,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목사님이시던 전도사님이시던 장로님이시던 권사님이시던 집사님이시던 권찰님이시던 우리가 이 직분의 반대편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모든 권위의 출처, 모든 이 직분의 시작, 이 직분의 중함을 보증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을 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라 그랬죠. 공자의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상을 보면서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면 짐승이라 그랬어요. 나보다 이젠 힘도 없고, 나보다 유능하지도 못하고, 나보다 건강하지도 못한 늙고 초라한 노인 하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늙은 노인이에요. 내가 툭 치면 넘어지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상상해내야 돼요. 그는 나의 부모인 거예요. 보이는 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젖먹이로 있을 때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자라게 돌봐주셨던, 그걸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힘의 우열에는 내가 훨씬 세요. 그렇지만 보이는 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 나보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약한 그 분이 일하 할지라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보이는 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공자의 말이 맞죠? 보이는 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 사는 사이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처럼 살지 않는 거죠.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세계에도 마찬가지다.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아론이 말입니다, 잘난 인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론의 인간적인 모습이 연약하고 안 연약한 건 다른 차원의 문제. 아론이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도울 것이냐, 다른 차원의 문제고,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임을 보증하시는 직분 위에 누구를 세우셨다? 이 아론을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 아론을 보면서 누구를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이쁘게 잘 지었는데 여러분, 강남의 유명한 화려한 백화점 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천지고 유능한 사람들 널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보면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교회의 직분 위에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당이 교회 아닌 건 우리 다 압니다. 교회당이 교회입니까? 아닌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보이는 이 교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고 거룩하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말해도 되겠네요. 독일교회 송민호 목사님하고 어젯밤 얘기를 하는데 고민거리가 있디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집에 성경책이 너무 많대.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성경책 헐면 낡아지면 이제 버리지도 못하고 요즘은 태우지도 못하고 성경책이 옛날 곡조도 없이 세로로 되어 있는 찬송가 책부터 시작해서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어떡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짐이 많아가지고 짐이 돼가지고 어떡할 방법이 없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성경책을 믿는 게 아니죠. 성경책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할머니처럼 구약 신약이라고 머리 아플 때마다 붙여놓고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 정말 있었거든요. 구약이랴.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어렸을 때 밤에 전 어두우면 무서워가지고 잠을 잘 못 자겠는데, 여러분 그런 적 있으셔요?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면 잠이 와서 편안했어요. 그걸 가지고 욕해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책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5살 난 꼬맹이가 어두운 밤 무서워 잠을 못 자는데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잠을 잔다는 걸 두고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도 그러면 욕하셔도 되는데 그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진짜 8, 90 노인 할머니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약이고 신약이랴. 그래, 허리 아프면 성경책 대고 기도하고 가슴 아프면 성경 대고 기도하는데 그거 욕하는 게 웃기지. 욕하는 게 웃기죠. 성경책을 우리가 섬기냐? 그것도 우상이야. 맞는 말인데요. 옳은 말도 경우에 합당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리긴 어려운, 이 성경책을 함부로 중고책방에 그 폐지 모으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기는 어려운 그 마음은 우리가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성경책을 갖다가 그냥 폐지로 버리기는 좀 그래가지고는 이제 불태우어서 이렇게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근데 그런 거 잘못 태웠다고 벌금 100만 원이고 막 이런다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성경책만 쌓여가네. 그래서 언제 한번 저도 댁에 있는 모든 이제 안 쓰는 성경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특별히 소각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소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섬기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함부로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비난하고 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 당연하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론이라고 하는 그렇게 대단치 않은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아론을 보며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읽었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시키셨고 보증하셨다. 그래서 직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주님 앞에서 성도고 형제 자매지만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소중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귀중한 거죠. 이것이 어떤 목사님 말씀 뭐 서열이고 이게 그렇고 뭐 직분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류의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직책, 직함, 직분을 통해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약의 오른편엔 하나님이 한쪽 당사자로 계시면 계약의 왼편에는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리고 5절에도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는 그 말을 하죠. 이 회중이 지금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회중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닌데, 주님은 지금 세워지는 이 제사장을 나를 대신하는 제사장으로 온 회중의 받아내라 라고 하는, 인정하라 그리고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님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온 회중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모여 앉는 거예요. 간혹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임직식 할 때 있습니다. 저는 임직식 할 때 목사님들이 빨리 끝내는 게 미덕인 양 빨리 요식 행사처럼 처리하시는 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업신여기는 듯한 느낌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는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각오하고 와요. 빨리 안 끝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빨리 끝나면 편하고 좋은 거 저도 알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임직을 할 때에도 보면 임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회중들이 다 앉아 있어요. 자기들이 임직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장로 장립을 하고 권사 취임을 하고 안수 집사 하는 그럴 때 앉아가지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하고 축사도 듣고 권면도 듣고
격려사도 듣고 막 한다는 시간들이 지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 확실한 거 있어요.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저분을 우리 교회의 장로로 그들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권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귀중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받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약은 당사자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임직식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8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건 언약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회중들이 다 모여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위임식을 지켜보고 동참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도 새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다른 어떤 시간보다 정말 시간이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인 것을 그들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사실 필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제 직함과 호칭이 목사님이라 최윤영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넘어서서 어쩌면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나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내 목사님이시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호칭으로서야 목사님 누가 못 불러줘요. 그러나 호칭 넘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그 상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나의 목사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호칭으로 다 똑같은 목사지만, 호칭으로 똑같이 목사님이라 부르지만 나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시간, 회중들을 모두 모아서 이러한 위임식을 언약과 같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할 때 언제나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에도 주님 모든 백성들이 고백하게 만들어요. 출애굽 19장 8절 보실까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서 지금 이루어지는 시내산 언약,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백성이 되면 이러한 규례를 지킬 것이라고 백성이 일제히 인정하고 응답하여야지만 언약은 체결되는 거예요. 이런 언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유명한 세겜총회라고 있습니다. 세겜총회가 뭐냐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완료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겜에 온 이스라엘을 모아요. 그리고 유명한 그 총회를 열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약속을 다 지켜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세겜총회를 여호수아가 열어요. 그때도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24장 23절 보실래요?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절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러면서 뭐가 돼요?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청종하고 지키겠습니다라고 뭐 하는 걸?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막 나라가 쓰고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욕하잖아요. 비난한단 말이에요. 비난의 근거는 뭘까요? 이전에 했던 이런 약속들인 거예요.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런 욕을 들어도 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을 때에는. 그러니까 세겜총회에서도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체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뭐 결국 이스라엘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죠.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끝장이 납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포로로 잡혀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성전을, 초라한 성전이지만 하나 만들죠. 그런데 성전을 만들어 놓고도 너무 삶이 팍팍하고 황폐하고 어려워서 제대로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80년이 지나가죠. 80년이 지나가고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잘 안 돼요. 그러다가 10년 뒤에 느헤미야가 와요. 그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만들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왔던 93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 포로로 돌아온 지 93년 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유명한 수문 앞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회를 하고 그때 에스라를 청하여 듣는 모든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나라가 망할 때 깨어졌던 그 언약을 다시 세워요. 그때에도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읽어볼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제 듣고 깨닫고 언약을 다 체결하면서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지상장들이 다 임동하겠나이다라고 모든 백성이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직제들을 이렇게 라인업 해주세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중요한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구나. 이 건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요 교회당이로구나 인정하는 거. 우리 개별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많이 있는 거 저도 압니다.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들을 모두를 존귀히 여기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 위에 그들이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언약이 유지되어지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모든 회중이 그것을 인정하고 화답하고 그렇다 받아들여질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듣거나 보았던 여러 다른 교회의 흉문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인정되질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들의 상처와 자기들의 갈등과 자기들의 이해관계 안에서 세워진 저 일을 우리가 목사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고, 세워진 저 장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고, 권사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그때부터 뭉개지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백성은 인정하며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서가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어떤 일들을 보면 양쪽 다 내지는 양쪽의 하나가 그런 걸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증과 우리의 화답이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제 가운데에 여러분 계속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가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 모두와 교회를 위해 복된 일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워진 아론 한번 보실래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론이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할 때는 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등장을 하죠. 모세가 입이 둔해서 나는 이스라엘에게 못 간다 그럴 때 너 형 아론이지 않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성경에 맨 처음 등장시키실 때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죠. 그리고 그 모세의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오늘 세워지는 이 아론을 보면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좀 비겁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여러 가지 아론이 친 사고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시내산 언약 체결 중에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그러고 있는데 천둥치고 번개치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 떠니까 백성들이 막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막 그렇게 하죠. 그때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32장 4절처럼 해요.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32장 4절 시작.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구워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종아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새겨요? 조각칼로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상 섬기는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지금 너희 산 밑에 너희 백성이 하는 일을 보라, 너는 빨리 내려가라 라고 내려가니까 모세가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리고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론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아론을 책망하죠. 그때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죠? 32장 22절. 이때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라면서 은근슬쩍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루죠.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으로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라고 백성이 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24절 기가 막히게 24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기는 송아지 안 만들었다고. 죄송해요, 아론이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나. 이런 비겁한, 일단 잘못은 백성들한테 미루고 자기가 금송아지 깎아 만들었으면서 불에 던져 송아지가 나왔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려는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나중에 옛날을 회고하던 모세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그럽니다. 신명기 9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잘 떼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을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내가 그때에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아론이 입는 은혜, 저와 여러분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7절의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7편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시절의 여러분의 죄와 허물,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의 죄와 실수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론이 참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려운 지경에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용서하시고 그의 젊은 날의 잘못, 그의 지난 날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셔서 아론을 지금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의 죄를 우리에게 지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용서는 어려운 일인 거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가 불공평함을 떠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워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가 왜 어렵습니까? 불공평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공평하다는 걸 내가 알지만 그래도 그 불공평함을 내가 떠안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뭐가 시작해요? 용서가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불공평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떠안지 않으셨습니까?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께서 정말 불공평함을 오롯이 온몸으로 떠안으셔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그분이 가셨기에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그 용서의 은혜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불공평한 것 내가 알고 그래서 억울하지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알기에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받은 바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마음의 한켠에 한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상처라는 이름의 아픔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용서받는 것보단 용서하는 게 낫다. 그죠? 용서받는 것보단 낫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6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
그 아론입니다. 이 아론이.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과거의 모든 죄를 이제 씻어주듯이 물로 그들을 씻겨서 회개케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론이 그래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증과 회중들의 인정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면, 그때로부터는 여러분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지금 아론이 받고 있고,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다. 그리고는 7절에 8절에 그에게 입힐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7절 8절 9절까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대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같았더라. 읽었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림 한 장이 낫겠네요. 그림 한 장 보실래요? 그림? 요렇게 흰색 옷 보이시죠? 그게 속옷. 파란색 옷 보이시죠? 겉옷. 그 위에 조끼 하나 보이시죠? 에봇. 빨간색 조끼 에봇. 그리고 관을 씌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슴팍에 이렇게 보석이 붙어 있죠? 흉패라 그러죠? 흉패함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OX 하는 그런 것 같아요. 흉패, 보석이 붙어 있는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빗을 넣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O입니까 X입니까를 묻는 우림과 둠빗이 흉패 안에 있겠죠. 저런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속옷이나 물로 씻기고 흰색 속옷을 입히고 푸른색 겉옷을 입히고 그 소매가 없는 에봇을 저렇게 붉은색 옷을 입히는, 그렇게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물로 그들을 씻긴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관유를 가지고 와요. 옷을 다 입었어요. 10절 오늘 보면 10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해요. 관유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특별하게 이렇게 거룩한 기름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그리고 그 올리브기를 또 바릅니다. 또 재단에 7번을 뿌리고 또 그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에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니까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그 머리에 관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그럼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젖겠네? 그러면 다시 옷을 관유 부을 때는 겉옷을 벗어야 되겠죠? 다시 그래서 13절 어떻게 돼요? 관유를 부은 다음에 1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또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의 옷을 다시 입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맨 처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특히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우리들은 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뭐를 상상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의 옷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입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우리를 어떻게 말을 합니까? 갈라디아 우리 성경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읽으시면 더 좋겠네요. 이왕 찾으시는 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된 사람은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기억하실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상한 건, 예전에 몇 말씀을 드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교회나 예수가 욕을 먹어. 근데 영적으로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겠죠. 그런데 반대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부처가 욕을 먹진 않아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불자가 잘못을 했다고 절이 욕먹거나 부처가 욕먹는 걸 제가 태어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하면 꼭 교회와 예수님을 욕해. 왜 그럴까? 성경 말씀 보면 그게 또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를 상상한다? 예수를 상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는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보실래요?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두 가지를 하지 말아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우리가 그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일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13절을 보시면 돼요.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데, 우리가 도모하지 말아야 될 육체의 일을 이렇게 말을 해요.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게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은 잘해야 되는데, 잘하는 것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사는 것인데, 육체의 일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며 사는 것이다. 그런데 딱 보면 이러한 일을 하면 예수님이 욕을 먹네. 마치 옛날, 요즘은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던데, 옛날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네 부모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야? 요렇게 호통을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치셨어요. 저도 그런 욕을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욕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애들이 잘못하면 네 애비가 누구냐고 막 이렇게 물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원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가 욕먹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 아들 된 우리로 입장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걸 갖다가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론은 좀 부족한 사람인 거 맞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봤지만 좀 비겁한 사람이고요, 부족한 사람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이 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여전히 서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지만 제가 뭐 잘나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저 그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고, 로마서 말을 잠깐 살핀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헤아리시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헤아리시며 살아가시고 또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위에 서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